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두 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를 살리는 복음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 이 복음이란 말, 이거 교회에서만 쓰이잖아요. 복음. 이 복음이 무슨 말이죠? 이 복음은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쓴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가지 복음이에요. 이 네 가지 복음서 이게 다 복음이에요. 복음이 영어로 복음 그러면요 굿뉴스잖아요. 여기 지금 예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속에 복음, 이건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 예. 이 복음이란 단어가 구약 성경에도 있어요. 예.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다움이에요. 구약에 있는 말이에요. 그 복음이란 말은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를 살리는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은 공부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요. 하나님은 공부하실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대상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들의 자세는요, 예배예요.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 예의를 갖추는 거잖아요. 예배. 예. 어른들을 만나면, 높은 사람을 만나면 예의를 갖추잖아요.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특별히 성경을 알고자 하는데, 성경을 알고자 하는 열망은 있는데, 예배의 열망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찬양과 이것이 중요해요. 예배는 바우다운,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렇게 우리나라 시대는 이제 의자에 앉아서 예배하잖아요. 구약 시대의 예배는요,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주님의 천사들이 나타나도요, 다 엎드려 경배해요. 천사들의 자세는 경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하기를 부르셔서 모여왔어요. 근데 이 예배의 핵심 뭐냐면 이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주를 경배하고 예배할 때요,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역사해요. 저는 이번 주에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날이었어요. 하루 종일 기다리는데, 나는 이제 하나님이 뭐를 전하게 하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에 해질 때까지 됐어요. 근데 뭐를 전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 설교자로서의 여러분들은 그냥 교회에 와서 그 설교 들어오잖아요, 그냥. 근데 저는 설교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런 차이가 있죠. 네. 그렇게 어, 금요일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가 지려고 하는데도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막막함. 그럴 때 제 마음에 들어온 것은요, 복음을 다시 생각해 보게 만들었어요. 복음. 지금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교를 준비한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어떤 마음이냐면, 제가 예수 믿은 것이 40년이 넘었는데, 이 긴 인생 동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신 복음, 그것을 찾아보게 됐어요.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서 여러분의 머리에 전달되는 게 아니라 저의 이 중심, 저의 존재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서로 확인하게 되기를 바라요. 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복음을 공부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들려지고 듣고 믿어지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면서
우편강도 얘기를 먼저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던 순간에 다른 사형당하는 두 강도가 있었어요. 그 두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다 예수님과 함께 사형을 당했어요. 그런데 먼저요, 한 강도가 먼저 말해요. 그 한 강도, 사형당하게 된 악한 자가요, 이렇게 말해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람들이 네가 십자가에 죽게 되는 게 그리스도라고 부르더라.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해요. 네가 그리스도라 그러면 나도 구해라.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나도 좀 나오게 해달라. 지금 손과 발에 못 박혀서 무지무지 아파요. 상상이 안 가는 거죠. 우리가 주사만 잘못 맞아도 아픈데 손과 발이 못 박혀서 매달려 있다는 것은 이것은 죽음에 이르는 고통이잖아요. 근데 이 속에서 이 강도는요, 본능만 나와요. 뭐냐면 네가 그리스도라면 나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강도는요. 이 또 한 강도는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라는 말도 안 해요. 이 사람은 뭐냐면은 우리는 행한 일이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당연하다. 나는 십자가에 죽게 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잖아요. 손과 발이 못 박히는 이 극악한 고통 속에서 이 손바닥이랑 발바닥 거기에 망치로 못을 쳤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이 고통 속에서요. 그에게 열리는 것이 뭐냐면 이 죽음의 고통 속에서요. 저분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지금 손과 발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가 소리쳐요.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요. 지금 손과 발에 못 박힌 이 두 사람은요, 그의 삶이 잘못 살아온 사람이에요. 행악자예요. 악을 행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다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 고통 속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여,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는 이 예배 용어도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배 때 아주 쓰는 다 예배 용어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삶에 예배가 전혀 없었나 봐요. 그는 평범한 보통 말로 얘기해요. 이렇게 해요. 예수여. 예, 그리스도라고도 안 그래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이 구원받는 사람들의 자세는요, 긍휼을 구하게 돼요. 자기가 뭔가 공로를 쌓지 않아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가 나를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놀랍게 이때요. 오늘의 주제, 굿뉴스를 듣게 돼요. 기쁜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이 죽기 직전에 이 손과 발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에게 평생에 처음 들은 굿뉴스가 들리는 거예요. 복된 소식이요. 좋은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 소식은 뭐예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파라다이스에 있으리라. 예, 낙원은 지금 세상에서도 파라다이스, 이 천국을 가리키잖아요. 세상에서 파라다이스야. 그럼 어떤 곳이에요? 파라다이스는 이 천국을 가르치는 그런 좋은 곳을 말하잖아요. 놀랍게 이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곧 죽겠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굿 뉴스를 듣게 돼요. 우리는 곧 죽는데 너와 나는 죽을 때 파라다이스에 있으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파라다이스에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죽음 앞에 섰는데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와 함께 무슨 말이에요? 구원은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게 구원이에요.
성경을 많이 알아도 주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죠. 구원은 성경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구원받아요. 주님이 우리한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구원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누고자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저도 예수 믿은 지 40년이 됐는데 40년 동안 제 속에 들어온 복음, 그리고 제가 이 우편 강도처럼 죽음 앞에 섰을 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앞에 서게 되기를 바라요. 근데 이 복음이 가장 잘 표현된 곳이 로마서예요. 로마서. 로마서는 특별히 마틴 루터 때문에 아주 알려졌죠. 마틴 루터 때는 중세 카톨릭은 암흑 시대였어요. 카톨릭은요, 정말 마귀예요. 왜냐하면은 성경을 못 보게 만드는 곳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신부들이 이 로마어, 라틴어로만 예배하게 했어요. 일반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라틴어로 예배하는 신부 중에서 죄를 고민했던 사람이 마틴 루터란 신부예요. 마틴 루터는 죄를 너무너무 고민했어요. 그는 카톨릭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그것을 고해성사라고 하죠. 고해성사는 뭐냐면 마틴 루터가 해왔던 것은 뭐냐면 죄를 죄를 이 신부에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한다는 행위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고백이라는 행동, 고백이라는 행위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책감에 빠져 있어요. 마틴 루터의 일기에 보면은요, 이렇게 써놔요. 나는 죄인이라서 천국 갈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 괴로움. 이 마틴 루터 신부는 나는 죽으면은 천국 갈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렇다고 지옥이 무서워서 난 지옥 갈 자신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천국도 못 하겠고 지옥에도 못 하겠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괴로워해요. 그런데 이 마틴 루터에게요. 오늘 본문 이 로마서 1장에 이 16, 17절에 교회에서 완전히 노임을 받게 돼요. 이것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죠.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이거 우리들은 다 알잖아요. 예수 믿으면은 얼마 안 돼서 이거 금세 익숙해지잖아요. 이거 다 알잖아요. 근데요, 마틴 루터에게는 이 로마서 1장 이 16절, 17절에 와서요, 이 우편강도가 들은 말씀처럼 너희들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듣게 되는 것처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으로요. 마틴 루터는 살게 됐어요. 얼마큼 살게 됐냐면 교황을 대항해서 편지를 써요. 교황한테. 그러면서 고해성사가 성경에 맞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편지를 해요. 그 당시에 교황의 판결은요. 그런 사람은 화형당해야 돼요. 근데 죄를 두려워하던 마틴 루터가요. 화형당할 줄 아는데도 괜찮은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마틴 루터는 아주 오랫동안 이 죽는 걸 두려워했어요. 마틴 루터가 신부가 되는 이유도요. 원래 그 아버지가 마틴 루터에게 고등학교 때 법을 하라 그래요. 법. 너는 이 법을 하는 사람이 되라고 아버지가 보내요. 그래서 그는 법을 공부하게 하려고 했어요. 고등학생 때부터. 그러다가 마틴 루터가 고등학생 때 있잖아요. 이 여름에 이 벌판에서요. 친구랑 가다가 이 천둥, 이 벼락을 맞아요. 벼락을.
그래서 마틴 루터 자기 옆에서 친구가요, 벼락에 맞아 불타 죽었어요. 이 충격. 하늘에서 이 번개가 쳐서 친구가 불타 죽은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이 마틴 루터는 고등학생 때 이 죽음의 공포에 휩싸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무리 법학을 하라 해도 바뀌어 버렸어요. 하나님 찾기 위해서 신학을 가게 된 거예요. 이 공포, 이 고등학생 때부터 이 마틴 루터는요, 이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서 신부가 된 거예요. 그런 신부가 돼서도 이 죄인인 내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 너무너무 괴로워했어요. 그 일기장 보면은 죄에 대해서 얼만큼 괴로워했냐면요. 이 잠을 자다가 마틴 루터가요. 죄를 고백하는 걸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내가 죄를 고백했어야 되는데 행위를 의지하니까 밤에 자다가요. 그 신부에게 가요. 가서 얘기해요. 내가 자다가 죽으면 어떡하냐고. 자다가 죽으면 내가 지옥 갈 수 있는데 이렇게 모범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마틴 루터가 지금 읽은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어떤 행위로도 아무도 할 수 없는 걸 알게 됐어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됐다는 거예요. 놀랍게 마틴 루터가 이 평생 고등학생 때부터 죽음의 공포에 두려워했던 마틴 루터가요.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어요. 로마서 1장 17절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뭐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이 믿음, 이 믿음이 교황에게 화형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 믿음이 이 땅에서요. 이 땅에서 내가 구원을 누리게 돼요. 이 땅에서 로마서를 통하여 믿음이 생겼어요. 이 믿음이 이제 화형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는 오히려 모든 사람이 이 성경을 알 수 있게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요. 독일어 성경. 왜냐하면은 중세 암흑 시대에는 라틴어, 로마어로만 성경을 예배하게 했어요. 그게 평신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고 예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마틴 루터가 깨달은 것처럼요, 우리에게 로마서가 교리가 아니라 생명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못 가요. 아무도요. 우리가 알아요. 우리의 이 양심이 알아요. 의인만 천국 가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죄성이 있잖아요. 죄성. 여러분, 죄성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는데, 화를 내면 안 돼. 우리가 알아요. 율법 때문에. 화를 내는 건 안 좋은 일이야. 여러분, 어떤 애들이 화가 나면은 왜 안 좋은 거야? 그런 거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 본성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 때문에 화를 내는 게 안 좋은 걸 알아요. 근데요, 이게 돼요? 여러분, 화를 내는 거는 안 내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런 본성 속에서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죠?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은 예를 든 것을 왜 그러냐면은 평생 화를 안 내려고 해도 불가능해요. 성질이 나면은 화가 나와요, 그냥. 여러분, 성질 내는 것을 공부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내성적이라서 화를 안 내요? 여러분, 화를 내지 않아도 우리 속에 있잖아요. 예. 어린아이들도 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갓난아이가 좀 지난 다음에 있잖아요. 성질 내요. 성질 내면 아주 말도 못하는데 이상한 말을 해요. 애들도요. 그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나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나님의 정하신 구원의 길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하나예요.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이것을 마틴 루터는 고등학교 때부터 신학교에 가서 신부가 돼서
그 신학교 교수가 될 때까지도 몰랐었어요. 이미 로마서는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깨닫기 전에요. 하도 죄를 고민해서 신학교에서 마틴 루터는요, 로마서를 가르쳤어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가르쳤어요. 가르치다가, 여러분, 로마서를 이거 하루면 읽어올 수 있잖아요. 이거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이거 하루면 다 보잖아요. 근데 이것을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다고요, 로마서를. 그럼 로마서 자체를 얼마나 많이 알았겠어요? 뭐예요? 이미 로마서를 알고 있는데 마틴 루터에게요. 이 로마서가 지식이 아니라 빛으로 임한 거예요. 실체가 된 거예요. 뭐가요? 로마서를 강의하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틴 루터가 살게 된 거예요. 살게 돼서 화형당하는 줄 아는데도 편지를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만 조용하게 믿으면 되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나 봐요. 교황한테 편지를 썼어요. 교황한테. 왜요? 모든 사람에게 다 알리고 싶어진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된 거예요. 어, 이 복음이 가려진 곳, 전 세계에서 두 나라예요. 북한과 이란이에요. 이란은 강력 모슬렘 나라예요. 이란서도 예수 믿으면요, 사형이에요. 북한도 예수 믿으면 죽음이에요. 그런데요, 놀랍게요, 이 북한 땅에서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어, 저희 교회에 와서 간증하고 있었던 그 탈북민이 있어요. 북한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사형리로. 여러분, 사형리는 너무 쉬운 구원, 그 위험한 거라고 제가 말하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평강도나 북한의 지하교에서요. 그들은 사형리 그런 게 아니라 그 사형리 속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 뿐인 거예요. 그 북한에서 이렇게 둘이 세례를 했대요. 그러니까 들은 적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새벽에 두세 시에요. 새벽에 이 산에 올라가서요. 밤하늘을 보고 둘이 인사한대요. 둘이서 이렇게 인사를 한대요. 이렇게 말한대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여기는 교회도 없고 목사도 없어서 우리끼리 세례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대요. 누가 시킨 게 아니잖아요.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하면서 둘이 이렇게 인사를 한대요. 인사를 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그런 다음에 거기서 쓴대요. 나 누구누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럼 걸리면은요. 이제 걸리면은 죽는 거죠. 그러면 이 인간적인 마음에서인지 막 눈물이 난대요. 그래서 그렇게 항아리에서 나 예수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아직은 순교를 당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외치지는 못하지만은 뭐예요? 항아리에다가 이름을 쓸 만큼 그 세례를 받을 때 초신자부터가요. 순교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 지금 북한과 이란은 예수 믿으면 죽는 거예요. 이란에 가면은요, 종교 경찰이 따로 있어요. 게시타포처럼. 종교 경찰은요, 다른 종교를 잡아내는 게 길인 거예요. 그렇게 잡아내요. 이렇게 전 세계에서 현재 이 북한과 이란이 예수 믿으면 순교자가 제일 많아요. 그 신기한 것은요, 예수 믿으면 순교당할 수밖에 없는 북한과 이란 땅에서요, 오히려 주님이 계시되고 있어요. 사도행전처럼. 저 아이러니컬하죠? 여러분, 북한이나 이란 땅에요. 계시된 그리스도.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에요. 굿뉴스예요. 근데 이 굿뉴스는 깨닫게 되면은 사형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정치 교화소로 끌려가서 죽음에 이르는 고난에 이를 수 있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 법장이 마틴 루터가 바뀐 것처럼 그 죄를 두려워하고 죽음을 공포에 떨던 마틴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틴 루터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났나요?
우리가 살아나는 길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뭐라고요? 믿음뿐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살아나게 했어요. 어떻게 살아나게 해요? 다시요.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이거예요. 마틴 루터 가슴속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이것이 의원교회 이름이에요. 의원교회 이름은 이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게 의현이에요. 나타나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이 복음의 의가 나타나면 있잖아요. 직장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망해도요.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이 말을 왜 하냐면 오늘날의 교회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요. 어, 재정의 위기가 오거나 이런 몸에 문제가 생기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왜 그러죠? 이거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들었잖아요. 이 구원받는 밭은 네 가지 밭이에요. 그 밭이 뭐예요? 처음에는 길가밭이에요. 길가밭은 진리를 듣자마자 새가 쪼아 먹어요. 여러분 혹시요 여기서 그런 분은 설마 없겠죠. 뭐냐면 평상시에는 정신이 멀쩡해요. 근데 예배가 시작되면 얼마나 졸린지. 그러다가 설교가 마치는 순간 이제 잠이 깨나요. 멀쩡해져요. 이 사람은 반드시 구원의 대상이죠.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돌짝밭이에요. 돌짝밭은 뭐냐면 이 말씀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생활의 염려, 반대로는요, 재리의 유혹. 여러분, 여러분 지금요, 돈이 너무 많이 생기지 않은 걸 정말 감사하길 바래요. 아, 왜 아멘을 안 해요? 여러분, 갑자기 있잖아요. 그, 뭐죠? 로또, 그 복권 있잖아요. 그 몇십억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갑자기 몇십억 안 된 걸 정말 무한 감사하길 바래요. 네. 여러분, 몇십억 얻으면 여기 안 올 사람들이에요. 아, 왜 아멘을 안 해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정말 로또 당첨되면 여기 안 있을 사람이에요. 아, 이거 당첨을 안 돼봐서 모르는구나. 왜냐하면요, 교인 한 명이요, 돈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있잖아요, 뭐가 떠오르는 줄 알아요? 신문을 보면은요, 이런 것만 눈에 뜬대요. 돈이 생기니까. 유럽 여행, 크루즈, 이런 거. 돈이 생기니까는 전에 안 보이던 게 그런 게 막 떠오르더래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예수님 미리 말했어요. 돌짝밭은 뭐라고요? 생활의 염려, 돈이 없어서 주를 찾지 않게 돼요. 거꾸로요. 돈이 너무 많이 생겨서 주님을 안 찾게 돼요. 둘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둘 다 마찬가지라는데, 주님, 그러면 전 이왕이면 돈이 많아지는 걸로 해주세요. 이게 인간의 본성인 거 있죠. 이왕이면 좀 돈이 많아지는 게 나은 것 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돈이 없어지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아, 여러분들 끝까지 아멘을 안 하고 버티고 있네. 여러분, 이 모든 게 돌짝밭이에요. 이거는요, 구원을 보증할 수 없는 상태예요. 구원은 하나예요. 좋은 밭. 좋은 밭은 뭐냐면, 인내로. 여러분, 인내도요, 주님이 주셔야 돼요. 인내도요, 구원받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인내로 말씀의 씨앗이 자라서 결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좋은 밭만 구원받는다고 예수님이 네 가지 말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능히 천국에 가게 만들 뿐만이 아니라 루터처럼요, 지금 이 순간 천국을 누리게 만들어요. 믿음은 현재예요. 믿음은 예수 믿었을 때부터 지금까지요. 믿음은 현재예요. 믿음은 현재 분사예요. 현재 분사는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요. 믿음은 줄어들지 않아요. 믿음은 자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뭐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로마서 1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이 의가 나타난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이 우평강도가 알게 된 거예요. 우평강도는 악인이었는데 손과 발에 못 박힌 채 옆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고 이분을 바라보니까 내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은혜예요. 그러면서 그분을 바라보게 되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저분과 함께 있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식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구원받는 교리를 몰랐어요. 이 우평강도는 그 죽어가는 순간에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가르쳐 주세요. 이 새신자반을 한 게 아니에요. 새신자반을 하는 게 아니라 20분도 안 걸려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예요? 그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된 거예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데요. 이 예배 속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엎드려 경배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마음, 그리고 내 몸을 굽히고 싶은 마음, 바우다운, 이런 예배하는 마음, 이것이 구원의 길이에요. 이것은 머리의 지식이 아니에요. 오늘날 두려운 게요. 유튜브로 설교에 대한 것 찾으면은 성경 구절 어떤 거든지 다 찾을 수 있어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식이 범람해요. 근데 감사한 게 저는 4년 전에 뇌출혈로 머리가 터졌잖아요. 뇌출혈로 많이 터졌죠. 그래서요, 제가 책을 한 권도 못 봐요. 책을 읽을 수 있는 지능이 안 돼요. 근데 감사한 게요, 제가 바뀐 게 있어요. 전에 같았으면은 로마서 전체를 다 알고 싶었어요. 근데 바뀐 게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뭐냐면, 주님, 로마서가 필요하다면, 로마서에서 주님, 내가 듣기 원하는 말씀 하나를 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복음서를 보면요. 하나님 복음서 중에서 내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 한 가지만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족하나이다.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예를 든 이유는 저는 주로 머리만 쓰던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환도뼈를 친 것처럼, 야곱의 환도뼈를 친 것처럼 주님은 저의 환도뼈는 머리예요. 머리 쓰지 마라. 그리고 저를 주님이 쳤어요. 이제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이 이거예요. 너는 평생 나에게 들으려고 한 적이 없다. 네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많이 했어도 너는 눈으로 보려고 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유구무원. 정말 핑계 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눈으로 보고 찾아가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인생이 캄캄하다고요? 혹시 여기 인생이 캄캄한 사람 있어요? 재정에 문제가 생겨서 캄캄해요?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캄캄해요? 캄캄해도 괜찮아요. 왜요? 캄캄해도 눈을 감고 듣기만 하면 돼요. 뭐예요? 이 구원받는 믿음의 시작은 듣는 거예요.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듣고자 하는 이 듣는 자에게요. 주님이 놀랍게 복음의 빛이 광채가 비춰져요. 그래서 소경도 보게 돼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가 빛이 나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보여진 게 뭐냐면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분은 죄가 전혀 없는데요.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죄인들아, 다 내게로 오라. 놀랍게요. 죄인들만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는 것처럼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요. 죄인들에게만 들려지는 복음이에요. 복음은 죄인들에게만 들려져요. 이 죄인들이 나올 때 주님 말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짐이 죄짐이에요. 죄를 지면은 죄에 대한 답이 우리 속에 없어요. 선행으로 또 대체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 죄짐. 그들에게 말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널 쉬게 하리라.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모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으세요. 근데 그분을 보면 죽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매달려 죽어 있는 십자가, 나를 쳐다봐라. 나를 쳐다보면 살리라. 이렇게 말해요. 다시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거룩하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그래서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죽어요. 하나님을 보면은 우리 죽어요. 그래서 모세가 고개를 돌린 거예요. 왜요? 나 이거 하나님 바라보면 내가 죽을 줄 아니까 고개를 돌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해요? 벌거벗김을 당한 채 손과 발에 못 박혀 있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말해요. 나를 봐라. 나를 보면 너희가 살게 된다. 죄인들아, 나는 너희를 부르러 왔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은 달라요. 뭐냐면, 하나님은요, 너희들 나아오면 죽어. 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찾으러 왔다. 나는 99마리 양을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처럼 나는 너희를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구원이 뭐죠? 오늘 구원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찾으러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구원은요, 인생을 우리는 잃어버려서 도대체 내 인생은 어디로 가는 걸까? 내 인생을 이대로 살다가는 어디로 갈까? 이게 잃은 양이죠. 예수님은 잃은 양을 찾으러 오셨어요. 구원은 주님이 우리를 찾으러 오시는 게 구원이에요. 뭐예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그저 우리는 우는 거예요. 길 잃어버린 애가 우는 것처럼. 길 잃은 양이 우는 것처럼. 양도 울고 미아보에서 엄마 아빠 잃어버린 애들도 울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찾으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가 이 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 인생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릅니다. 나는 잃어버린 인생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인생을 오늘 맞습니다. 이렇게 납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요. 나는 잃어버린 자만 찾으러 왔다는. 근데 우리들은 이 종교적인 행위로 이 교회 생활, 주일 예배 이런 행위를 통하여 우리가 바벨탑을 쌓듯이요. 신앙생활을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 이 복음의 진리 때문에 더 낮아졌다면, 더 낮아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듣고자만 할 수 있다면 인생이 캄캄하고 어두워도 더요. 어두워도 괜찮아요. 어두우면 더 잘 들려요. 주님 앞에 듣고자 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열어주실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이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손과 발에 못 박힌 강도처럼.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임마누엘, 나와 함께. 예, 여러분, 나와 함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예요.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한테 너 죄인이구나. 나는 너를 찾으러 왔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단순한 굿뉴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들려지는지, 이 오늘 여러분의 이 마음속에요. 굿뉴스, 주님의 복음이 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치 오늘 내가 오늘 죽는다. 오늘 죽는 그날 내가 사형당하는 우편강도처럼요. 나의 절망. 나는 지금 죽으면 지옥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상황에 선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해요.
뭐라고요? 나는 그래서 너를 부르러 왔어. 복음은 이 부름받은 소리를 따라오는 게 굿뉴스예요. 오늘의 이 마지막 기절을 보겠습니다. 이 로마서 1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예, 우리는 불러서 왔어요. 누가 불렀어요? 예, 교회에 와라. 그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불렀어요. 죄인들아, 내게로 나와라. 죄인들아, 신의 산을 올라가지 말고 내가 죽은 골고다로 올라와라. 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7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아서 성도라고 부름받은 사람들,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바뀌어버렸어요. 뭐로요? 놀랍게 죄인이 성도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놀랍게요. 우리를 처음 불렀을 때는요, 우린 죄인이었어요. 근데 계속 이 부르심, 콜링을 따라서 이 굿뉴스를 듣고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뭘로 바뀌었어요? 죄인인 우리가 어느 사이엔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성도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것이 철로역정에 죄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거듭남이라고 부르든지 부르심이라고 부르든지 다 똑같아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을 우리가 뭐를 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인생이 아무리 캄캄해도 주님께 들으려고 뭘 들으려고요? 부르심. 죄인들에게 부르시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인생이 캄캄해도 괜찮아요. 그 부르심만 따라서 나아가면 주님은 말해요. 너는 내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이 구원받는 교리를 배우러 온 것이 아니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의 음성을 따라서 주님 잃은 양이 그 목자를 따르듯이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복음으로 깨어나게 하시며 복음이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빛으로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소경입니다. 주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매달린 그분이 하나님의 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주님 보이게 하옵소서. 주님 설교자는 가려주시고 우리를 귀를 열어 듣게 하시는 그 주의 음성만 듣게 하옵소서. 그 굿뉴스 복음의 소식만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 차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설교를 그냥 구성도 안 됐고 설교가 뭐 서론, 본론, 결론 마무리도 안 된 이 보리떡 같은 이 먹을 수도 없는 설교를 했어요, 제가. 다만 제가 어저께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이 돼버렸어요. 해가 지는 거예요. 하루 종일 설교를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겨우 이 로마서 1장의 복음에 대해서 나눌 수 있게 됐어요. 겨우.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 겨우 했어요. 이 부족한 설교로 너무 미안해요. 예, 뭐든지 나눠주세요. 괜찮아요. 예, 모든 걸 나눠주세요. 저한테 설교 좀 똑바로 하라고 하든지 괜찮아요. 제발 설교 좀 제대로 써오라고 좀 준비를 제대로 해오라고 하든지 괜찮아요. 예. 제가 있는 모습 그대로 겨우 설교했어요. 지난주에는 나눔이 아주 좋았는데 오늘은 아무도 없네요. 정말 저 때문이에요. 이거. 할 말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나눔에는 그 15살 우리 자매가 걔 이름도 현인가? 그 이름이 예연이구나. 예.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나누고 한 거에 대해서 이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그냥 그 한 문장 안에서 정말 깨어나고 회개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예. 예, 뭐 억지로 나눌 건 없어요. 왜냐하면은 오늘 마치고서는요, 그 우리 탈북민 사역 가운데 귀한 우리가 동역해야 돼. 전 주님의 마음이 이 북한에 대해서 있다고 확신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나라. 여기에 대해서 이 복음의 사역, 우리가 할 수 있구나. 우리가 들은 이상 연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나눌 거예요, 오늘요. 너무 감사해요. 오셨죠, 오늘이요? 탈북민 사역자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뭐, 저한테 질문이 있거나 나눔이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은 없다고 얘기해요. 없다고 하면 제가 그만하면 되니까요. 제가 설교를 도대체 이거를 뭘 했나 싶어요. 그냥 저 속에 있는 거 살펴봤어요. 제가 예수님 복음에 대해서. 예, 제가 오늘 설교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부족한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는 하나님, 이 의원께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부족한 사람임을 깨닫게 되는 겸손한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 예배를 드릴수록 물처럼 낮아지게 하셔서, 계속 낮아지게 하셔서, 골짜기에 이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설교자는 가려주시고,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속에 기쁨과 평강이 되게 하옵소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심령의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선생님 너무 잘하셨어요. 최고예요.